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시고 함께 하시기만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쁨 하시고 놀라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Y는 가스진저의 원어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이중성, 두 얼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나 이런 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인정받는,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Y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어린,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또 하나님의 가족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때 화했을진저, 영적 어린 자를 실족시켰을 때 그런 자에게 화했을진저. 두 번째로는 특별히 거듭남의 진리, 또 영적 믿음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화. 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 생명에 자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 가치에 대해서 전도, 애곡시키는 것. 특별히 맹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죠. 이런 참 진리, 참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전도시키고 애곡시키는 자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그리고 네 번째가 11조. 서경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말한 것이죠. 근체, 또 해약, 이 향신료, 텃밭에 심은 향신료, 채소까지도 정확하니 11조를 다 드리는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공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형식적인 헌신과 드림, 이것이 화했을진저. 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복, 엘실의 마카리스 복에 이르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부터 7번째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부담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정말로 주님의 큰 사랑을 이 본문 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절절한 피맺힌 외침이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부터 7번째, 역시 외식입니다. 외식, 성도들의 외식, 그리스도인들의 외식,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경고한 내용들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하는 성도들과 바리새인이여, 자녀와 계절의 어린이들이 대체하되 그야말로 방법으로 가득하게 하느니라. 눈먼 바리새인의 눈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만 7번 화했었죠. why 7번씩. 그리고 맹인들이다, 눈먼 자들이다, 4번씩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표현, 언어 표현,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게. 이보다 더 무서운 표현, 더 험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깊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거듭 등장하는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기에다 외시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인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외식, 헬라어는 히포크리타이, 가면을 쓴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쓴 연기자. 안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공동번역에서는 위선자로 표현했습니다. 위선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 성장,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애식했을까요? 오늘 특별히 탐욕과 방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 탐욕은 하르파게, 원어로 하르파게입니다. 미터진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터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또 어떤 것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적행이 그렇다고 그러죠. 무적행, 바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아무리 공급해,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 이 상태를 오늘 하르파게입니다. 하르파게. 여러분, 돈 얼마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0억 정도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갖고 싶고, 1000억을 가지면 1조를 갖고 싶고. 여러분, 가져본 사람이 더 갖고 싶고, 먹어본 사람이 더 먹고 싶고. 인간의 마음은 물질로, 재물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은혜로 채우라는 것이죠. 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예수로 채우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진리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야 만족하다. 그래야 행복하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욕심이다. 탐욕이다. 이 지구를 다 퍼먹어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탕은 헬라로 보니까 아크라시아. 이것은 자제력을 상실했다, 무절제하다, 통제가 불능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름대로 갖고 싶은 거 있어도 정말 갖고 싶다. 그런데 지금 수중에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다음에 같이 절제하잖아요. 그렇죠? 절제가 안 되면은 불법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특별히 화이스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고 또 통제가 절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했습니다. 탐욕과 방탕. 실제로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남은 것을 착취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 권력, 또 지배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의,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물을, 재산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들이 넓은 땅들을 이제 아파트를 짓고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짓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이라고 해요. 물론 계산 안 된, 신고 안 된 숫자 가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 지어진 아파트는 30억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놨대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유령도시 짓다가만 지어놨으나 또 입주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유령도시고 유령도시.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중국이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선한 일을 행하지만 악한 자에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이런 불법들을 행하고 국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해칠한 무덤이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장과 대접,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그릇을 사용할 때 안팎을 깨끗이 닦았죠. 설거지할 때 먼저 안을 닦고 그 다음에 겉을 닦았죠. 그렇죠? 영적 원리는 안이 더러우면 겉도 더럽다.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과 대접이 안이 깨끗하다. 사람을 비유한 것, 사람. 우리 심령을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입술이 말고 행동으로도 겉도 깨끗해지죠. 거룩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들,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들,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회칠한 무덤, 겉에다가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겉은 하얗게 깨끗한데 속은 부패해서 벌레들이 가득하고 악취난다는 것이죠. 내면의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내면을 깨끗이, 속사람을 깨끗이, 심령을 깨끗이, 부식해, 내pe시, 혼을 깨끗이,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어떤 목욕용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배에서, 우리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10대가 화장. 여러분 화장하고 오셨죠? 저도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여러분들 보니까 화장을 예쁘게들 하셨어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쓰죠. 거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남자들보다는 5배, 6배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1, 2분이면 딱 끝나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눈썹도 뭐 문신도 하고. 근데 10대가 화장하면 꽃단장이라고 합니다. 꽃단장. 2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요. 4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요. 5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요. 60대가 화장하면 환장이라고. 환장. 물론 웃으려고 만든 말이지만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속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부패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떨어진 옷처럼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실체는 우리 영혼이에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영은 더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혼의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큰 구원의 큰 영광,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전쟁은 우리 혼에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루어져요. 마음과 생각에 승리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용한 동안에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지만은, 영혼, 실체인 나, 실체인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어떤, 그래도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장을 관리해서 건강하시기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신 것도 우리의 약함과 질병으로 또 우리 몸을 건강케 하시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이 실체. 몸은, 이 낮은 몸은 추워도 힘들고 더워도 힘들고 많이 먹어도 힘들고 안 먹어도 힘들고 이리저리 다 힘들잖아요. 아무리 바르고 분장하고 치장하고 환장해도 세월을 이길 수 없어요. 세월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걸 붙들어 살면 안 돼. 이것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혼의 목적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멸류관,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무사님 뵈니까 송무사님의 그 마음의 그 슬픔이 제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교도할 때도 실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정화 집사님 지금 낙원에서 낙원 우리 송권사님을 보시고요. 송권사 이제 제발 기뻐해. 연애할 때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기쁘게 살아. 이곳은 너무나 좋아. 아픈 것도 없어. 너무 좋아. 이러신 것 같아요. 정말로 소녀처럼 막 깔깔 웃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또 할아버지 볼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멸류관 다는 것이, 멸류관 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먼저 낙원에 가신 그분을 위한 가장 요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식,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외식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외식하게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중인격으로 행하게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서 화덕 속에, 불타는 화덕 속에 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또 땅에 있는 지체, 외식하게 만드는 지체를 죽여버리라. 죽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아름다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아니면 책망받을 수 있는,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이 기준이겠죠. 속사람이죠. 그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타이, 히포는 위에서란 뜻이고, 또 카르테스라는, 히포와 카르테스라는 단어가 만나서 히포크리타이, 외식이라. 카르테스는 연극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 외식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누구 앞에 써야 돼요? 주님 앞에 써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모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리더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외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외식하는 자, 우아해. 외식하면 하나님 앞에 올 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못 되면은 영적 변화, 성장, 성숙도 이루지 않고 맨날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이 수준이 머문다는 것이죠. 오늘 날마다 그것도 형상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그 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분이 집에만 가면 폭력자로 바뀌어가지고 리모컨을 던져가지고 텔레비전을 깨버리고 선물 받은 화분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 일들. 이게 외식인 것이죠. 그러나 내 의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객과 과와 가부, 환난 중에 있는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다. 진짜 예수 마음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덕을 끼친다는 것이죠.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외식은 뭡니까?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강포가 내 안에 있다면, 강자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원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폭력과 갖가지 폭언과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한결같으시길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주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고 주님의 편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하고 똑같은 동급의 동질의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크루세스 스테파노스, 금 면류관. 우리 모두는 그날의 금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그 차 목사님이 저를 보고는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동생이 병원에 만났을 때 전혀 딴 동생으로 바뀌어가지고 신분을 본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신분, 면류관의 주인공, 마카루스 복의 주인공,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마음과 생각이 변해요. 혼의 구원. 영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언제는 소멸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혼의 구원.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혼인잔치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무리들 혼인잔치 참여하는 신부로서 주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 피로써 그 옷이 빨아진 씻어진 자들.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리 그 옷이 뭐예요? 혼을 말합니다. 영의 옷. 죄보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과 흘리기를 원합니다. 볼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보혈의 강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이 아니라니까. 예수 천국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상급과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어떤 믿음이 이랬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결국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여러분 선지자들을 물러나고 의인들의 성을 품으며 이르되 하나님과 역사에 있어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을 믿는데 참여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선지자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상들이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너무 심했다. 우리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를 잘 대우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받을 텐데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하고 하는 일들이 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나 조상들의 마음이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속에 있는 형편은 똑같고 오히려 더하다는 것이죠.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선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양의 생명에서 양이 나오는 것이고, 돼지 생명에서 돼지가 나오는 것이죠. 돼지 속에서 양이 나오고, 양 속에서 돼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고 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가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바에서 전저 이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이르되. 특별히 아벨의 피 35절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령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 누가 죽였지요? 가인.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사단이 쏘는 것이죠. 그 내면의 문제. 늘 죄가 네 앞에 있다. 묻지마 왜 늘 죄가 머문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늘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있다,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게 하고 묘하게 죽이는 악한 자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 종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가랴 피, 성전과 제단 사이, 성전뜰에서 죽임당한 사가랴. 여러분, 이 사가랴 요하스 시대, 유다 왕 요하스 시대, 요하스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성전뜰에서 선지자 사가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를 죽였어요. 근데 요하스는 당시 특별히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합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외적들을 물리칩시다 해가지고 동맹 맺었어요. 그러면서 혼인정책,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오게 했어요. 결혼시켜가지고 사돈네가 됩니다. 근데 이세벨의 그 우상숭배, 영적인 쓰레기들을 아달랴가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여호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8년 만에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게 됐어요.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을 물려받았는데 그때 당시 여러함의 형제들 다윗의 왕가를 대부분 죽였어요. 또 예후에 의해서 죽인다. 아하시아가 또 예후한테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자기가 나머지 왕손들을 다 죽이고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근 7년 동안 다스렸죠. 그때 요아스는 피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내 아하시아의 누나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결혼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에서 몰래 키웠죠. 6년 동안 키우고 7살 때 왕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변질돼가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가랴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가 선지 영을 받아서 애원하니까 듣기 싫어서 사람 시켜서 돌려쳐 죽였다. 뭐 때문일까? 결국 내면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오염되면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속사람을 새롭게, 혼을 새롭게,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라. 주의 진리로 깨끗이 새롭게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마음, 새 생각으로 건축되라.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새 영, 새 마음,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생명과 하늘의 보화도를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 나라에서 영광과 유기 온전히 보존돼서 그 나라의 멸류관 혼인잔치 주인공들 나누시고 참으로 수많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빛의 사자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선한 것이지만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실족시키는 데 사용됐어요. 그러나 율법과 계명이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살리는 데 쓰임받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에 강도에 주어지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데 쓰지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셰프에게, 명셰프에게 주어지면 좋은 요리를 통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모든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선한 하나님의 영으로 보화들로 충만히 채워져서 선한 열매 가득해서 주님 앞에 인증받고 또 그날에 다 멸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 또 성경 공부할 때 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변화, 성장, 성숙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뵙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